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승리하셨습니까? 아멘. 아멘.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 그 다음에 임재교회 창립 기념주일, 그 다음에 또 오늘은 총동원주일 해가지고 1년에 이 절기가 세 개가 한꺼번에 넘치게 하는 그런 추수감사절입니다. 자, 여러분 참 임재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멘. 아멘. 연약하고 정말로 이렇게 갈대처럼 이렇게 쓰러질 것만 같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쓰러지지 않게 하시면서 붙잡아 주시면서 이렇게 오게 하셨어요. 자,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도 여러분 각자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셨잖아요. 그렇죠? 뒤돌아보면은 그때 참 위태했었는데, 그때 정말로 내가 선택을 잘못해서 딴 길로 갔었더라면 내가 어떻게 됐을까라고 하는 아찔한 순간들도 있었죠. 그런데 지금 돌아보니까 그때도 하나님께서 나를 함께 하셨고 나와 그 선택 하나하나에 개입하신 그 하나님이 너무 감사하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면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설교 제목이 뭔가 하면은, 자, 함께 할까요? 감사는 넘치게 하는 것. 감사는 넘치게 하는 것. 감사는 넘치게 하는 것. 감사는 넘치게 하는 것. 감사는 어떻게 하라고요? 예? 넘치게. 감사는 넘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중학교 때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체력장을 했어요. 고등학교 시험 보기 전에 체력장을 하는데 그 팔 매달리기, 또 팔굽혀펴기도 했나? 오래 매달리기. 매달리기 하고, 그 다음에 또 달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던지기도 하고, 윗몸 일으키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체력장 종류가 많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일렬로 쭉 서가지고 한 소대씩 일렬로 쭉 서가지고 선생님 앞에, 그 담당한 선생님 앞에 가서 차렷 경례, 그러면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인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같이 선생님들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어딘데? 어디 사왔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감을 사왔습니다. 그런 줄 알고 어디 사왔어? 그렇게 우리에게 농담, 우스개를 이렇게 하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요. 이 감사는 뭐냐면은 좀 감사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감사라고요? 넘치게. 네, 넘치게. 여러분의 감사가 넘칩니까? 아멘. 아멘. 어떻게 넘쳐요? 어떻게 입술에 감사만 차고 넘치는 겁니까? 아멘. 아멘. 어쨌든 시작은 입술로부터 시작하는 거니까. 아멘. 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나는 진짜 어느 정도 감사를 하고 있는가, 또 우리가 지금 먼저 선포가 했잖아요. 나는 감사를 넘치게 하고 있습니다. 아멘. 더블 아멘을 했는데, 자, 오늘 말씀 속에서 그 감사가 뭘까? 나는 뭐 때문에 감사하고 있는가? 여러분 지갑에 이렇게 그 돈이 두둑이 있다고 해서 그걸로 기분이 좋아서 감사하는 건가요? 여러분의 감사의 근원이 뭘까? 여러분 무엇 때문에 감사하고 있는가?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함께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이 골로새서예요. 이 골로새서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편지를 써가지고 이 골로새서라고 하는 신약에 이제 그 성경이 기록됐잖아요. 자, 여기를 봐야죠. 감사가 넘치는 분, 이제 큰 눈으로 떠가지고. 자, 그래서 이 감사를 해야 되는데 골로새 교인들이 어떻게 감사를 하느냐? 자, 보세요. 이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골로새 교인들을 골로새 교회를 개척하지는 않았다.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바울이 이 교회를 와봤느냐? 한 번도 안 와봤어요. 오, 참 놀라운 사실이죠. 근데 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나는 여러분과 골로새 교인들과 라오디게아에 있는 성도들은 물론 내 얼굴을 직접 보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도 내가 얼마나 애쓰고 있는지
알아주기를 여러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얼굴도 보지 못했어요. 이 골로새 교인들도 몰라요. 그 다음에 또 여기에 있는 다른 사람들, 라오디게에 있는 그런 성도들도 모르고, 이 얼굴을, 사도 바울의 얼굴을 직접 보지도 못한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첫 번째로 하는 것이,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있는지 그 마음은 알아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이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기도를 많이 하고 정말로 이렇게 사랑을 많이 가지면서 편지를 쓰고, 편지가 곧 설교잖아요. 이렇게 했길래 얼굴을 보지 못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내 수고를 알아달라, 이렇게까지 당당히 말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랑으로 결합되고 또 풍부하고 온전한 이해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심오한 진리를,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고 내가 너희들에게, 여러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자기가 편지를 쓰는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편지 속에는, 그리스도의 그 진리 속에는, 그 진리 안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은 지혜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지식이 있고, 그리고 그 안에 온갖 보화가 다 들어있다. 어디에? 진리. 진리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 진리는 곧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가 다 들어있다.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식이 다 들어있다. 아멘.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온갖 보화가,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그 보화가 그 안에 다 담겨있다. 이렇게 이제 사도 바울이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떠한 궤변에도 넘어가지 말기를 당부한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가 사는 사회에는 항상 진리보다는 뭐가 많아요? 비진리. 네, 거짓이 많고, 또 우리는 진짜보다는 뭐가 많아요? 글자가. 가짜가 많고 짝퉁이 많은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런데 이때도 얼마나 이단들이 창궐했는지 교회마다 가가지고 다른 복음을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그 다른 복음이 뭔가 하면은 철학을 가르치는 거예요. 철학 사상. 우리가 오늘날 지금 이 사상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공산주의 사상을 비롯해가지고 여러 가지 그 레닌의 그런 것들이 많아가지고 우리 사회도 이렇게 혼란스럽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도 철학 사상을, 헬라 문화가 얼마나 발달됐어요. 헬라 문화가 발달됐다는 것은 뭐냐면은 이론가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소크라테스나 뭐 이런 사람들이 많이, 현자들이 많이 발달했다는 것도 좋지만은, 그런 것을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철학 사상을 가지고. 그 다음에 또 뭘 가지고 왔어요? 쉽게 말하면은 그 비진리를 가지고, 비복음을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은 뭐 심리학이라거나 뭐 이렇게 그런 그 우상과 연관된 것들, 주술과 신비주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지금 교회에 바른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가져와 가지고 골로새 교인들은 막 흔드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고린도도 그렇고 또 빌립보 교회도 그렇고, 이렇게 교회의 근간을 흔들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당부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런데 현혹되지 아니하고 이 복음을 가지고 기쁨으로 이걸 잘 지키고 있는 이 소식을 듣고 나서 내가 너무 기쁘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넘어가지 말기를 당부하고 있어요. 비록 내가 지금 몸은 너희들과 떨어져 있지만, 그러나 내 마음은 너희들과 가장 가까이에서 항상 함께 있다. 그러면서 여러분의 교회의 질서가 바로 잡히고, 왜냐하면 신앙에 들어가니까 하나님과의 그 위계 질서, 또 목회자와 또 이웃과의 그 관계의 질서들이 바로 잡히고, 또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견실하게 믿는다는 것을, 이 소식을 듣고 내가 너무너무 기쁘다.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은 지금 어디에 있느냐? 로마의 감옥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이겁니다. 정말 그 골로새 교인들이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당장이라도 달려가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많겠냐고. 자기가 직접 거기에 가서 교회를 개척하지는 않았지만은 어찌든 자기에게 말씀을 받고 그 교육을, 양육을 받고, 그리고 골로새 교회를 개척했으니, 이 그 아비된 심령의 그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늘 마음이 거기에 가 있는 거예요. 보고 싶고, 저들이 어떻게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양육받은 걸 가지고 그 근간을 이뤄갈까? 그 뿌리를 박히고 있을까라고 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받아들이셨죠? 여러분은 그러면서 그분을 모시고 살아가십시오. 끝까지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의 뿌리를 박으십시오. 세상에 부평초같이 떠돌아다니지 말고 그 여러분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반석에 뿌리를 박고 그 터 위에 굳건히 서서 세워지는 이렇게 살아가십시오라고 지금 가르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가르침받은 그대로 믿음을 더욱 견고히 하여서 넘치는 감사를 누구에게 드리라? 넘치는 감사를 누구에게 드리라?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정말로 이 사도 바울은 참 처음서부터 끝까지 자기는 낮아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높이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이 삶을 살도록 그 성도들에게, 그 교회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쓰면서 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만나잖아요. 그렇죠? 얼굴과 얼굴을 보면서 예배드리고 또 상담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얼굴을 보지 않은 사람들이 많은데도 편지를 쓰는 거예요. 왜냐? 거기에서 소식을 듣고 나서 옥중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편지를 통해서 이거를 그래서 옥중서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느 곳에 있든지 만나지 못해도 우리가 편지를 통해서 아니면 전화로 상담을 통해서 또 전화로 복음을 전하면서 이런 것이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쭉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뭔가 하면은 첫 번째로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그리스도 밖에 있습니까? 예.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천지창조를 처음에 이렇게 창조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특별하게 그 세상 속에서 끌어내신 거예요. 불러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특별한 은총을 입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도 골로새 교회에게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전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행동하라, 행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면은 행동에 제한이 있을까요? 제한이 없을까요? 제한이 있어요. 우리의 행동은 항상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제한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의 뿌리를 깊게 박아야 돼요. 그리스도 밖에서라고요? 그리스도 밖에서요? 그리스도 밖에서는 이단이고 그리스도 밖에서는 우상숭배고 그거를 하나님께서 걸러내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믿음이 깊게 뿌리를 박아야 돼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귀신을 섬기는 것도 믿음이 돼요. 예, 우상숭배니까. 근데 또 다른 우상숭배, 재물을 내가 따라가게 되면 그것 또한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그건 그리스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믿음의 증거, 믿음의 그 뿌리, 확신, 이것을 지속적으로 거기서 뿌리만 내리는 것이 아니라 성장해 가야 되는 것이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뭔가 하면은 여러분이 받은 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어때요? 감사를 어떻게 해라? 생활로 하라. 그 생활로 하는데 어떻게 생활로 하라? 넘치게. 네, 넘치게 하라는 거예요. 넘치게.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셨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셨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의 생활로 어떻게 해야 돼요? 응답하라, 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아까 설교 제목이 감사는 넘치게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베풀어 주셨죠? 라고 질문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네 라고 대답을 했더니,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응답하실래요? 지금 질문이 그거예요.
여러분이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의 마음에 각자의 소원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응답을 주십니까? 주시지 않습니까? 두 가지 중에 하나. 예. 주실 때도 있고, 예. 아직은 아니다 라고 해서 지금 딜레이 시키는 것도 있고, 또 아니다. 처음부터 아니다 라고 아니요 라고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주실 때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안 준 것도 응답이에요. 아멘. 근데 하나님의 내가 기도한 거에 있어서 응답을 바라나요? 바라지 않나요? 바랍니다. 간절히 바라죠. 내가 다른 사람에게 톡을 보냈어요. 근데 상대방이 답을 안 주게 되면 기분이 어떨까요? 네, 상처받죠. 네. 톡을 줬는데 문자를 보냈는데 그쪽에서 답이 없으면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그 씹었다라고 표현하잖아요. hunting. 예. 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간절히 기도했어요. 작정 기도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입을 싹 씻는다면 여러분의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씁쓸하죠. 또 여러분의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때가 아니다. 때가 아니다. 또 여러분의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기도 응답이 없으면, 하나님의 반응을 안 보이시면 답답하죠. 또 짜증나죠. 원망스럽고 다 나와야 돼. 계십니까? 예,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살아있는 신 맞습니까? 예, 또 하나님의 반응을 안 보이시면 어때요? 죽여주시옵소서. 예, 차라리 나를 데려가 주시옵소서. 예, 더 바닥까지 내려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반응이 없어요. 여러분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풍랑이 일어나고 심령이 어떨 것 같아요? 예, 쓰라리고 사나워지고 누구든 건들기만 해봐. 다 부딪히는 거예요. 예, 다 부딪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반응을 안 보여주기 때문에 내 마음이 상한 거예요. 속상한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거 반대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1년 동안 아무 탈 없이 건강도 주시고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하고 그 다음에 또 풍족하든 풍족지 않든 여기까지 살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또 사람도 만나게 하시고 그 때로는 기쁨도 누리게 하시고 또 여러 가지로 만난 것도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것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내가 그 노력해가지고 내가 직장 생활해가지고 월급 받아가지고 내가 사업을 해가지고 내가 번 돈 가지고 내가 쓰는데 라고 그런 반응을 가지고 그런 생각을 마인드를 가진다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 것 같아요? 찢어져요. 찢어져요? 왜 하나님의 마음? 안타깝죠. 그래요. 찢어지고 안타깝죠. 또 어쩌면 너희들 이럴 수가 있느냐? 예? 하나님이 화가 나신 거 분노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분노가 나시겠죠. 또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우세요. 우시죠. 또 우시죠. 또 어떠실 것 같아요? 하나님이? 외로우실 것 같아요. 그렇죠. 외롭죠. 나는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내가 너에게 얼마나 관심을 많이 갖는데, 내가 너를 진짜 눈동자같이 너에게만 관심을 쏟아주고 있는데 어쩌면 그렇게 나한테 눈 한 번 돌리질 않니? 어쩌면 그렇게 나에게 마음 한 번 주질 않니? 하나님이 너무 외롭고 쓸쓸하고 그리고 어떤 마음 들까요? 괘씸한 생각이 들까요? 안 들까요? 내가 이렇게 베풀어 줬는데 정말로 나는 원하지도 않아. 그냥 반응 한번 보이는 거. 하나님 감사해요. 인정하는 것.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나같이 부족한 것,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가지 못하는 나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해 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 한마디면은 하나님의 마음이 확 열려져 가지고 뭐가 필요하지? 뭐가 필요하지?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해주길 원하느냐? 이런 말씀이 하나님에게로부터 주신단 말씀이에요. 아멘, 아멘.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기도할 때는 간절히 기도해요. 아주 작정하고 막 기도해요. 금식하면 기도해요.
그리고 응답을 딱 받게 되면 하나님 감사해요. 그러고 나서는 그 다음에는 없는 거예요. 예. 감사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야 돼야?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왜 감사가 지속적으로 안 될까? 왜 나는 감사가 지속적으로 안 될까? 왜 안 될 것 같아요?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어. 그렇죠.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어서 또 감사가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감사가 안 될까요? 지가 잘난 줄 알아. 자기가 잘난 줄 알아. 교만 있죠. 예, 또 왜 감사가 안 될까요? 왜 지속적으로 안 될까요? 은혜를 까먹어. 네, 맞아요. 은혜를 까먹었어요. 그리고 그 은혜를 까먹었다는 거 뭐예요? 지금 주신 것에 별로 감사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거 내가 누리는 것도 있지만 다른 사람도 이 정도는 다 누리고 살아요 라고 하는 볼멘 소리, 내 마음에 양이 안 차는, 그렇기 때문에 감사가 지속적으로 안 나오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가지고 상대적으로 감사를 하려고 하니 그건 아닌 거죠. 오로지 절대적인 감사, 오로지 절대적으로 나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서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저 사람과 비교해가지고 저 사람은 150년 살고 나는 110년 살고 이게 아니잖아요. 나에게 절대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를 부어주신 것을 절대 감사와 절대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살다 보면서 저 사람이 더 잘 나가네, 돈을 더 많이 버네, 좋은 차를 샀네, 근데 나는 뭐야?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그리고 내 미래는 없는 것 같은, 이렇게 다른 사람과 비교하다 보면은 벌써 내 감사가 어때요? 사그라져 가는 거예요. 이 사단은 이 작전을 쓰는 거예요. 자꾸만 상대방과 같이 견주도록, 비교하도록.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절대적인 감사에 필요한 것이지, 감사와 비교 은혜는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는 어떻게 되느냐? 넘치게 하는 것이 감사인데, 그래서 이 감사를 지속적으로 계속하기 위해서, 감사에 승리하는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감사와 찬송이 넘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감사를 하기 위한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이 뭐냐? 바로 믿음의 굳건히 서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 믿음이 아까 우리가 전제를 했잖아요. 누구 위의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 반드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서 지혜를 얻어야 되고 지식을 얻어야 되고 모든 보화를 그 안에서 우리가 얻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식을 얻으려고 학문을 연구하는 것, 그는 한계가 있어요. 이성의 한계가 있고 그것을 넘어서 추월한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는 어디 안에 있다? 예,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분을 연구하고 그분을 가까이 하고 그분이 어떤 삶을 살다 가셨는가, 그분은 어떤 사상을 가지고 이 세상의 인생을 지향하셨는가 라고 우리가 연구를 하다 보면, 가까이 하다 보면, 아, 이런 지혜가 있으셨구나. 너무나 오묘한 지혜를 갖고 계시고, 그 다음에 또 할 수 없는 것이 없는 분이셨어요. 그분은 너무나 아름다우신 분이셨어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그분이었기 때문에 아름다웠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는, 끊임없이 그 안에서는 샘솟듯이 사랑이 고갈되지 아니하고, 우리 인간과 같지 아니하고 계속 퍼져도 나오는 그 사랑이 있었어요.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소외된 자에게, 이 땅에서 진짜 힘들게 살아가는 과부들에게, 또 그 간음죄를 범한 그 벌거벗겨서 예수님에게 끌고 왔을 때도 예수님이 그를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긍휼한 마음이 끊임없이 갈 수 있는 것이 어디서부터 왔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 예수님은 그것을 어디서부터 받았느냐?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은 거예요. 어떻게 해서 받았을까요?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었을까요? 끊임없는 감사. 그렇죠. 예수님이 디베라 바닷가 전에 벳세다 광야에서 오병이어의 역사를 만들 때도 어떻게 했어요? 물고기 2마리와 5개의 밀전병을 가지고 어때요?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다고 그랬어요. 그 축사는 다른 말로 뭔가 하면 감사예요. 감사.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받기 위해서 가장 마지막 단계는 뭐예요? 감사의 단계예요. 여러분이 마음에 소원이 있는데 이것이 되어지지 않는 것은 뭐냐면은 감사의 단계까지 아직 가지 못한 거예요. 다윗도 이 고백을 했어요. 어떻게 고백을 해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을, 여호와께 바치는 것을 너무너무 기뻐한 그런 왕이었죠.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여야 내가 하나님 앞에 황소를 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여야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하나님이 임재하실, 하나님이 이곳에 오실 그런 전을, 성전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바치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간절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용하셨나요?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아무나에게 성전 지으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고, 아무나에게 이렇게 개축교회 와가지고 예배드리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에게 합당한 것을 하나님께서 지목하시고 맡기시는 거예요. 이 다윗은요, 성전 짓는 게 정말 소원이었고 그것만큼 맡겨주셨으면은 진짜 너무너무 기쁘게 받아들였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서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모든 재료와 이 모든 것들을 준비해 놓은, 금과 이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놓고 목재와 이런 것들을, 그리고 아들에게 성전을 지을 것을 그렇게 승계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감사를 하기 위해서 그 방법이 무엇이냐? 항상 믿음에 굳게 서야 되는데, 그 믿음에 굳게 서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 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굳게 서야 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굳게 서 있는지 아닌지 확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게 뭐죠? 예배, 또 기도, 또 찬송, 또 또 말씀, 헌금, 또 우리 일상적인 생활로 확대한다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지 거하지 않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삶, 그러니까 생활이죠. 생활이 어떻게 증거하고 있나요? 화가 나는지 안 나는지. 그거 중요해요. 근데 더 근본적으로 그 사람을 딱 처음 봤을 때, 이 사람은 그리스도이구나, 그리스도인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파악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사람이 있고 향기가 안 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뭘로? 말로. 그렇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증거는 뭔가 하면 언어의 변화예요. 언어, 말. 사람을 보면서 저주의 말을 하고, 사람을 보면서 욕을 하고, 사람을 보면서 인격을 무시하고 짓밟는 이런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람일까요? 아니요. 다른 때는 몰라도 그 순간만큼은 아마 사단이 그를 장악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언어가 바뀌어져야 돼요. 말이 바뀌어져야 돼요. 감사도 뭘로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말로. 황소를 들여가지고 무겁게 올려드린 것이 아니라 언어로. 언어는 뭐예요? 우리 안에 마음, 심령, 이것이 마음을 다 담아가지고 말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잠언 4장 24절에도 보니까 어떤 말을 해야 돼요? 구부러진 말을 하지 아니하고 내 입에서 구부러진 말을 버리며, 또 뭐예요?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의 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감사의 말을. 우리가 감사가 자꾸 지속적으로 계속 성장하지 못하고 지속이 안 되는 것은 내 언어가 그 감사를 자꾸 삭제하고 내 감사를 축소시키고 이거를 은폐하게 만드는, 감사를 떠오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우리의 언어예요. 근데 이 언어는 더 깊이 들어간 뭐예요? 내 마음의 심령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의 입술에서는 구부러진 말을 버리고 삐뚤어진 말을 버리고 감사의 말을 하도록 우리에게, 그래야지만이 감사가 넘치게 되면은 내 삶의 모든 것이 윤택하게, 형통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으로 우리가 그 반열에 세워지게 된다라고 지금 이제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몸은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몸이 성전, 거룩한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그 성전이 되어야 되는데,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 곳에는 우리가 왜 좋아하는가 하면은, 여러분, 이 열매를 보게 되면, 이건 과일이지만 이 열매를 보게 되면은 어떤 생각이 들어요? 농부의 피와 땀이 여러분 먼저 생각나네요. 딱 이 과일을 하나 딱 보면은, 이 과일을 한번 딱 보면 어떤 기분이 들어요? 상쾌하다. 그렇죠. 또 어떤 기분이 들어요? 이걸 딱 보니까 신기하고 상쾌하고 또 풍성하죠. 예. 어떻게 이게 맺어졌을까? 또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완성품이 돼가지고 우리가 인간에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를 해주셨을까? 예. 우리는 이것을 심기만 했었지, 비도 하나님께서 비도 내리시고 햇빛도 주시고 그 이 안에 저희 당도도 다 하나님께서 조절하신 거잖아요. 우리는 그것을 따가지고 먹는 것, 이런 걸 보면서 하나님은 이런 과일 하나, 이런 것을 다 열매를 만드시면서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 만드신 열매를 보면서 너무나 풍성하고 또 마음이 어때요? 뿌듯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짜증이 아니라 막 풍성해지고 나눠주고 싶고 마음이 열리는 이런 것을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만물을 통해서 우리를 이렇게 교훈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열매는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만족을 주고 그 다음에 또 풍성함을 주고, 그리고 또 우리의 마음을 더 넓히게 만드는, 오픈하게 만드는 이런 역할을 해주죠. 그런데 이 열매가요,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열매가 여러 가지 열매가 있어요. 아까 잠언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입술, 말이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입술의 열매가 있어요. 잠언 12장 14절에 보니까. 또 어떤 열매가 있는 줄 알아요? 입술 안에 뭐가 있어요, 이게? 예, 혀의 열매도 있어요. 잠언 18장 그것도 21절에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우리는 이걸로 가지고 뭐예요? 뭘 하는 거죠, 지금? 무슨 열매예요, 이거는? 손의 열매가 있어요. 농부가 씨를 뿌릴 때 그 거두는 수확하는 것, 여러분이 사물을 볼 때 그 사물을 통해 가지고 어때요? 월급을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기술자는 기술을 만들어 가지고, 예술가는 창작을 해 가지고 손의 열매가 있어요. 여러분이 일하는 모든 일, 그 분야에서 열매를 거둬야 되는 거예요. 손만 수고만 열심히 하고 열매를 못 거둔다면 그처럼 시간 낭비하는 것과 어리석은 것이 없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어떤 열매가 있어요? 이 세상에 어둠이 사라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뭐가 들어와야 돼요? 예, 빛이 들어와야 돼요. 이 빛을 에베소서 5장 9절에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우리가 착의 진, 이렇게 외우기 쉽게 착의 진이라 하는데, 이 빛은 뭐냐? 우리가 생활 가운데 착함, 선행을 행하는 것, 그게 빛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올바른 것을 따라가는 것, 어그러진 것이 아니라, 삐뚤어진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을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불량을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것, 정도를 걷는 것, 이것이 빛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진실함, 거짓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또 이렇게 포장하는 것, 이중적인 것, 위선, 이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속에 있는 그대로를 말할 수 있는, 표현할 수 있는 이런 진실이 바로 빛의 열매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서 이런 열매들이 얼만큼 맺혀지셨습니까? 꼭 우리가 황소를 드리고 이런 과일을 바치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제로 드려지는 열매, 그것보다는 우리가 삶에서 이렇게 입술의 열매, 혀의 열매, 또 손의 열매, 그 다음에 또 빛의 열매, 또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 보니까 어떤 열매가 있어요? 어떤 열매가 있어요? 성령의 9가지.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랬어요. 우리가 매주 참회 기도를 하니까 우리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우리 삶에서 나타났을까요? 나타나지 않았을까요? 나타났습니다. 나타났죠.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 그 중에 하나는
맺은 것만큼은 확실한 거죠. 오래 참아. 예, 오래 참음, 분노를 참을 수 있고 다스릴 줄 알고. 여기서 끝이는 것이 아니라 또 열매가 있어요. 어떤 열매가 있을까요? 이 땅에서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천국에 가서 고린도후서 9장 10절에 보니까 의의 열매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옳다 인정함 해줄 수 있는 의의 열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1년 동안 행한 것,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행한 모든 열매를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제로 바치는 추수감사절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감사가 그 감사하면 되는 거지. 근데 감사를 넘치게 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하나씩 종목으로 보니까 넘치나요? 아니면은 아무것도 없나요? 어찌됐든 하나보다는 많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가 그것을 하나하나 세밀히 들여다보지 않아서 몰라서 그랬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또 하나님 앞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감사의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당부하는 것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라.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지 그 안에서 지식도 체험받고 지혜도 체험받고 모든 보아도 너희들이 이것을 캐내어 가져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하셨어요. 어떤 사람이 밭을 하나 샀다. 아니, 밭을 산 것이 아니라 밭에 가서 일을 하는데 이 땅을 파다 보니까 유대 사람들은 그 보석을 갖다가 어디 감출 길이 없어서 땅에다가 감추는 그런 문화가 있어요. 우리나라도 돈 많은 사람들은 밭에다가 그 마늘밭에다가 그 돈을 그렇게 숨긴다고 하는데, 예. 이 유대 사람들은 이렇게 금은 폐물 들어갔다가 전쟁이 심하니까 가지고 갈 수 없어서 어디다가 장소에다 묻고 어디 상수리 나무 밑에다가 묻고 그러고 나서 이제 전쟁에 오면은 그것을 캐내어 가려고 하는데 돌아온 사람들이 없을 때는 그것은 그대로 땅속에 묻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일하는 일꾼들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보물, 온갖 보화를 거기서 덩어리를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빨리 집에 가가지고 자기에 있는 것을 다 팔았어요. 집도 팔고 다 팔아가지고 그 돈을 마련해가지고 그 밭을 샀다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예화를 해주셨어요. 자, 그 얘기는 뭔가 하면은 보화가 소중할까요? 소중하지 않을까요? 소중합니다. 엄청 소중한 거예요. 우리가 당장 돈 되는 일이라면은 어때요? 여기서 그냥 달려가잖아요. 맨발로 달려가가지고 돈 되는 일을 우리가 딱 잡잖아요. 그것처럼 이 보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상적인 생활에 필요한 것을 충족해 줄 수 있는,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돈이 재물이 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우리가 마음에 환심을 많이 사고 중요시하게 하죠. 그런데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그 보화는 누군가 하면은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에서 영의 자리에 계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작점은 영이에요. 영이 잘 돼야지 그 다음에 범사가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이 건강해야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도 건강해지게 되는 거예요. 생각이 건강해지게 되면 여러분의 몸도 육체도 건강해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환경이 범죄를 하고 환경이 안 좋게 되면 어때요? 그 환경이 오염되고 세균이 많아지니까 우리 육체가 어떻게 됩니까? 육체가 병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가 병이 나게 되면 이 기분도 안 좋아요. 짜증이 나고 신경질 나고 그다음에 일하고 싶지도 않고 그냥 누워있고 싶고 그러면서 정신이 피폐해지고 병들어져요. 우울감이 오게 되고 그다음에 사람 만나기도 싫고 회피하게 되고 은둔생활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 혼까지 우리가 병들게 되면 그때는 영은 완전히 그냥 패망이에요. 패망. 멸망이에요. 예수고 뭐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영과 혼과 육과 환경은 다 연결돼 있어요. 근데 그 첫 번째 단추가 뭐다? 첫 번째 단추가 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영을 잘 지켜야 돼요. 내 영을 잘 지키는데 그 지키는 방법이 뭘로 지킨다? 감사. 그렇죠. 감사. 하다 보면은
몇 번 중에 한 번은 맞게 돼 있습니다. 이 감사가 지키는 방법이에요. 이 굉장히 큰 노하우예요. 이 비밀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비밀인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비밀은 뭐예요? 그리스도를 깨닫는 것. 여러분 그리스도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를 모셔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그 거하시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의 마음에 기쁨이 충만해지고 그 다음에 또 어때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조건들이 많아지게 된다고 이 사도 바울이 그거를 표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 교훈으로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 안에서 정말로 뿌리를 박으면서 세움을 받고 교훈을 받고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가 넘치는 그런 해가 되시고 그런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도 안 받아요? 아멘. 네. 우리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이 말씀 속에서 내가 정말로 성령의 열매, 빛의 열매, 입술의 열매, 혀의 열매, 손의 열매, 의의 열매가 날마다 맺어지는, 그래서 감사로 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감사가 끊이지 않는 나의 인생 되어지게 하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고 헌금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